회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언약의 기부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죠. 먼저 언약으로 결론 내렸다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로 끝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 걸리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언약으로 결론 내리는 만큼 내 모습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만큼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 문제에 내가 안 걸립니다. 그 문제가 정말로 내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 같아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철을 따라서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충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언약으로 결론 낸 사람만 언약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늘 또 내 인생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먼저 결론이 나야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 생길 거, 근심할 거, 두려워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만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사실인데요, 거기에 잡히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다가 내 마음과 생각 다 뺏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돼버리면 늘 뭔가 다르다니까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니까요. 말씀과 메시지는 다릅니다. 말씀은요, 선포된 거라면 메시지는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메시지 할 때 그냥 강단에서 설명하는 것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유 목사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뭐라 하셨냐면 말씀과 메시지는 다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비타민에 관한 책을 줬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 비타민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로 들어와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매일 비타민 먹는다 이야기하셨어요. 자,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거든요. 사모를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 메시지가 올 정도로 말씀을 듣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울 때, 염려 생길 때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잘 돼버릴 정도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은혜 받고 끝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늘 메시지 좋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두려움 앞에서, 실제 갈등 앞에서, 실제 미션 앞에서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될 정도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내 두려움 가운데, 내 갈등 가운데, 내 미션 가운데 고백되고 선택되고 도전되고 힘이 날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게 메시지가 없는 것,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못할까요? 말씀은 맞는데 내게 메시지가 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적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막 적용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보시고,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을 보시고, 내 직업과 내 직분과 내 나이에 맞게 이걸 내가 실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묵상이라 말씀하셨어요. 거기 그 노예 캠프를 갔더니 류청 목사님이 말씀 정리, 말씀 묵상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뭐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미션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그냥 흘리지 말고, 그걸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나이와 내 직업과 내 직분에 맞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미션을 이룰 거냐를 놓고 정리를 해보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보랍니다. 그러면 뭔가가 온대요. 내가 해야 될 뭔가가 나온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실천되고 갱신되고 도전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지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계속 거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거는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될 정도로, 메시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달라집니다. 적용이 됩니다. 내 나이와 내 직분과 내 직업에 맞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미션을 이룰 것인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뭔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열매를 맺어요. 참 신기하대요. 그 진짜 사모를 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의 방향을 놓고 진짜로 내 나이와 내 직업과 내 직분에 맞게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거냐, 부담 없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과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내게 즐거워질 정도로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문제와 어려움, 상황 거기에 안 잡혀요. 교회에서 뭔 시험에 듭니까? 어차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욕할 뻔봤네요. 죄송한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고 다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언약을 즐거워하고 내가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고 말씀의 실현을 확인한다면,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된다면 가장 먼저 내가 괜찮아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괜찮아지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되고 기억나는, 실현되는 수준이니까 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될 정도로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언약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언약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뭘까, 그 언약이 뭘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묵상하면서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내 나이와 직업과 직분에 맞게 그럼 나는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까라고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언약의 흐름 가운데, 성취 가운데, 실현 가운데 그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 그게 언약을 즐거워하는 사람 같아요. 언약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렘넌트 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유럽 세계 렘넌트 대회 있는데요. 하나님, 모든 훈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동문순회 캠프를 통해서 실제 미자립 교회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를 통해서 실제 유럽 복음화가 일어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 일정 놓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말씀이 메시지로 확인되고 적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끝내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 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을 결론 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그분이 내 길을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인도하기에 내 상황을 고백하기보다는 내 어려움을 말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언약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